오늘 저는 회복시키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좀만은 더 일찍 주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으로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만나 오래 믿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믿든 나중에 믿든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 무지랭이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다 뜻입니다. 예,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 배워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사도들 중에 가장 나중에 사도된 자인데 그렇게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사도보다 갑절이나 더 수고하게 된 것은 내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극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는 것도 잘 주면 좋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주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받는 것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줘도 화들짝 놀라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기도 잘 주고요, 누가 주면 또 잘 받기도 하세요. 고맙다고 하면서.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은혜입니까? 죽일 놈인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뭐 이러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은혜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성령 부어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은혜를 아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진정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알면 예배가 힘든 게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다려져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예배 안 드리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도 그냥 자기가 즐거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부르신 것도 은혜예요. 또 나이 들어 나중에 부르신 것도 은혜예요. 왜 은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거든요. 자식이 떡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제일 좋은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은혜죠. 그러니까 나를 늦게 부르셨으면 그것도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내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쭐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모집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그래서 아침 9시에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정오에 나갔더니 또 장터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줄이라 들여보내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어요. 또 들여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요. 근데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이야. 그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딱 됐어요. 이제 정산하는 시간이에요. 품꾼들을 불러다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4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예,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주인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예? 꼬맹이들이 참기름병 들고 왔어요. 똑같이. 이쁘장한 여자아이에게 엿을 좀 더 줬어요. 아저씨 왜 얘는 더 많이 줘? 엿장수 마음이지. 엿장수 마음이죠. 예. 근데 아침부터 일했든 1시간만 일했든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믿었는지, 언제부터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들과 계약을 하고 그들을 들여보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후 6시 포도원을 클로즈할 때 그때 이제 품삯 나눠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리 아침부터 일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침부터 들어와 일을 했는데 점심때쯤 전화 받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한 만큼 받아요? 못 받아요. 6시, 오후 6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룰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가요.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어. 한 데나리온 받기에는 억울해. 그래서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정산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타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이 60대 갖고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만 지키면 주님이 똑같이 구원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요, 늙은이보다 젊은이를 더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돈을 줄 거면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이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이 안 보는데 왜 우리가 나이를 따집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70대 가지고 건강도요, 별 안 좋고요. 가진 돈도 없고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 그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75세. 그 당시에도 어린 나이 아닙니다. 75세, 그럼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50세 정도라고 보면 돼요. 75세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75년은 그냥 산 거예요. 근데 7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은 75세부터 죽는 날까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리.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딱 한 명 처음으로 주신 때가 100살이었어요. 100살.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조그만 싹이 난 걸 본 거예요. 100세면 인생 다 산 나이인데 그때 약속의 싹이 트인 걸 보게 됐어요. 너무 늦었죠. 근데 하나님께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굉장히 안달을 하고 이렇게 그러지만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가 120세.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는 중요하게 안 보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나이가 80세. 80. 젊을 때 쓰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젊은 것보다 늙은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늙으면 그만큼 오래 살면 오래 고통을 맛보고 오래 슬픔을 맛보고 많은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트레이닝.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은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는 의미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 깨뜨리시고 80세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은 노년에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그거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게 노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도 그 노년의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그 고관절을 탁 침으로 거의 골절되고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날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가 바로 그 날부터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남도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정말 비천한 삶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장애를 갖게 된 그날부터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도망친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도요, 사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명색만 선지자지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회개시켰어요. 아주 극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원래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모르겠지만 살았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가 하루 만에 큰 성 니누에를 회개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욥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잖아요.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 아내도 떠났잖아요. 온몸에 병들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잖아요. 완전히 절망했잖아요.
안 죽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7,000명의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다.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이 7,000명이 자기가 자기 믿음 지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남겨두셨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7,000명을 남기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한 시대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요. 동성애자는요. 이스라엘에서도 살아남지 못했고 저기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에서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은 바로 죽이는 그런 대상이에요. 가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동성애?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냥 성적인 기호예요. 성적 취향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경건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거예요. 남은 자예요. 이 악한 시대에 반딧불처럼, 촛불처럼 불 밝히고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끝까지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 바람만 불면 꺼지는 게 촛불이잖아요. 근데 안 꺼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거든요. 상처투성이,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거를 아예 꺾어버리질 않아요. 아이고 이거 어디다 쓰냐 하고 꺾어서 불에 던져버려도 그만인데 상한 갈대 꺾지를 않아요. 살려두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 지난 일, 우리의 지난 과거 발자국을 보세요. 삐뚤 막 진짜 형편없어요. 네, 실수투성이, 죄악 덩어리, 얼룩진 인생. 그게 우리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땠는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막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무의미하고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감추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후회라는 거는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면서 아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휴, 그때 내가 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맨날 뒤를 몰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 후회는요,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보다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버려요. 정죄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너는 왜 사니? 살 가치가 없잖아. 왜 사는데? 우리를 아주 그냥 말살을 시키려고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 아래 그걸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새로워져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졌어요? 일어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지는 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정말 나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근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후회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 씻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뭐예요? 그거는 돈 걱정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노후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육적인 거고 세상 근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걸로 내가 근심하면 회개를 이루지만 물질 걱정, 돈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인간관계 속에서 치여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 근심이에요. 예. 그러면 사망을 이뤄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미워하는 며느리 많거든요. 그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교우 간의 갈등, 뭐가 됐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끓어오르고 이런 것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이에요. 사망을 이룹니다. 이런 근심에 잡히면 무너집니다. 마귀가 아주 박장대소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을 해야 해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를 이루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아에서 2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후회가 아니라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의로워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농경 사회잖아요. 농사가 정말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예,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예전에는요 비가 제대로 내려줘요. 적시에 비가 적당히 잘 내려줘야 농사가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파종할 때, 파종하기 전에 이른 비가 잘 내려줘야 된대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파종하기 전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부들부들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수확이 풍성하다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비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성패는 사람의 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왜? 비가 안 와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적시에 적당히 안 와. 그래서 농사가 늘 꽝이야.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했어. 땀 흘리면서 파종하고 하는데 수확이 너무 적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을 위해 복된 자녀들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 다음 24, 25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인데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 큰 군대는요 사실은 저주받은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귀신도 다스리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 못 움직이거든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저주받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래서 이 저주받은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 종류도 네 종류나 돼요. 그러니까 저주도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한번 싹 먹고 가요. 그러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느치 떼가 와서 또 싹 먹고 가요. 그리고 황충, 팥중이 이 벌레들이 막 와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주받은 귀신이 빼앗아가서 너희가 잃었던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받아야 되는 복을 못 받았어요. 누려야 될 복을 못 누렸어요.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하니까 돌아오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너희가 잃어버린 횟수대로 손해본 횟수대로 내가 다 모아뒀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회복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받은 대로 잃어버린 만큼 우리가 눈물 흘린 만큼 슬퍼하고 고통한 만큼 다 병에 담아놨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기쁨으로 바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눈물 담은 병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뒤가 아니라 앞을 보고 주님을 향해 오늘부터 첫 발을 내딛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내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뭐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나쁜 거를 하려고 하겠냐고요. 나쁜 것은 우리가 자초하고 불러들인 거지 하나님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냥 간당간당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주시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괴로웠지만 하나님도 괴로웠거든요. 우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행복해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지 못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사 하늘에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웠게 되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